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주님 안에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이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또 예배 가운데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깨우치실 때에 저희가 들을 수 있게 하시며 볼 수 있게 하시며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스위스 사상가 칼 힐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 인생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깨닫는 날이다. 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날은요, 대학에 합격하는 날도 아니고 결혼하는 날도 아니고 취직하는 날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아이를 처음 낳은 날도 아니고 그동안 적금 들었던 몇 억짜리 그 적금을 타는 날도 아니고요. 사명을 깨닫는 날이 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깨닫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상실한 채 그냥 떠밀려 살아갑니까? 심지어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정말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기에 누가 뭐래도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의 행동의 원칙이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씩씩하게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분명히 경고를 들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잘못하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가 그를 흔들지 못합니다. 함께 목양했던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바울의 삶을 알기에 그가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흠모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지를 알기에 그가 살아온 이 사명의 삶이 아름다웠던 것을 알기에 부둥켜 안고 웁니다. 다시 못 보게 될 이 바울. 여러분, 평범한 인생이었으면 눈물이 안 나죠. 하지만 그가 살아왔던 삶이 사명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장로님들도 아름답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함께 붙들고 울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헤어지는 내용이 지금 저희의 본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삶, 사명을 따라 살았던 아름다운 삶에 대하여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25절, 26, 27절인데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5절,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네, 바울이 자신의 삶이 사명을 따라 산 삶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삶. 둘째는 생존을 따라 사는 삶. 두 종류의 삶으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무슨 차를 탈까?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할까? 온통 모든 생각이 어떻게 먹고 살까에 가득 차 있는 그 삶.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 라고 판단하는 그 삶은 어떤 거룩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삶, 생존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몇 주 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저로부터 시작해서 구역장님들과 교사들과 그리고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또 위에서 지도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 모든 지도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 대표 언어로 교사라고 하면 그 교사가 말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가르친다면 그에게 있어서 스승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단지 생존을 위한 직업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 생존의 문제는 누가 책임지신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시니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명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은 굶어도 사명을 위해서 살고, 욕을 먹어도, 말려도, 방해를 해도, 고통을 주어도, 조롱해도, 비웃어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지.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교회 청소가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몸만 안 아프면 언제나 그것을 하십니다. 내가 해야 돼. 말이죠. 아주 소중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이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하는 이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대로 갔더니 결박을 당해서 4년이나 갇힌 삶을 살고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밟히고 눌리고 차여가지고 얼마나 많이 다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성령이 이야기하는 삶에 너는 가면 잘못하면 죽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도 상관없이 이 바울은 나아갑니다. 뭘 하려고요? 사명을 다하려고. 그 사명을 다하는 그는 이제 불렀던 에베소 장로들에게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내가 여기 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생존을 위해서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라고 보내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그는 감당했다는 것이죠.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던 오해하지 않던, 사람들이
제대로 듣던 아니 듣던 하라고 하든 하지 말라고 하든 꺼리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나는 너희에게 전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건 구약 성경을 보면 파수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적이 나타나면 무조건 적이다 하고 외쳐야 되는, 그게 새벽이든 밤 한중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적이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듣기 싫다고 시끄럽다고 이야기해도 적이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곤히 자고 있다고 듣기 싫어한다고 적이라는 말을 외치지 않는 파수꾼은 그의 사명을 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가 듣던 아니 듣던 외쳤을 때 그 자리를 피할 건지 뛰쳐나와서 같이 싸울 건지 아니면 그대로 눌러 잘 건지는 그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파수꾼은 외쳐야 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사명을 가진 자는 자주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끌려갑니다. 결국 그가 결박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는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야기를 하자 그 같이 있던 베스도가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합니다.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되는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명을 다하다 보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먼저 본 자, 먼저 들은 자, 먼저 안 자는, 먼저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가끔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들이 이곳저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한 집, 그 집에 베드로가 찾아오는데 이때에 문을 두들기자 찾아 나온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베드로예요. 그래서 뛰어들어가서 열어주지 않고 뛰어들어가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하고 이야기합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내가 미쳤다. 미쳤어.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항변합니다. 미치지 않았습니다. 참말입니다. 지금 밖에 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본 자, 먼저 들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달려가는 그 자에게는 미쳤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렇게 바울은 정말 다른 사람이 미친 것처럼 여기는 그 길을,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그 길을 충성되이 갑니다.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는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정말 할 수 있는 걸 모두 다 쏟고 마치 포도주 한 방울도 다 쏟아서 이젠 더 이상 제사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하나님께 올렸사오매 이제 나는 죽을 날이 가까웠다. 사명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하게, 존경스럽게, 사랑할 만하게 정말 자신의 사명을 다하여 일생을 달려간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바라는, 여러분이 장로님들에게 바라는, 여러분이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에게 바라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안내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안내판이 되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소개해 주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온몸을 들어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확실한 안내판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갔던 바울이 바울의 삶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표본이 된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사명으로 감당하십니까? 아니면 생존으로 감당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사명으로 감당하십니까? 아니면 생존으로 감당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업은 사명입니까? 아니면 생존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 생존을 따라 사는 삶입니까? 여기 조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24절, 28절 말씀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바울은요 그냥 한순간 정열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사명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열적으로 산 것처럼 식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열심히 해, 처음 믿을 때 열심히 하는 거지, 그리고 젊을 때 하는 거지, 한 몇 년 해봐, 한 10년 하면 나랑 똑같이 될걸,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는 것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사명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안내판으로서 수고하는 이 일이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콜링, 우리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늘 애를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늘 성경을 지금 신약 성경에 12권을 썼느냐, 13권을 썼느냐, 14권을 썼느냐의 논쟁 속에 있는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은요 항상 그 서신을 보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어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마지막 겟셋마네 동산까지 갈 때도 확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소명을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해야 돼요. 여기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는, 부르심 없이는 우리의 사명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배우 중에 마동석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마동석, 등치가 산만한 배우. 예. 그 배우가 요즘 천만 행진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범죄도시 4, 제가 못 봤는데 이것도 1000만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2편, 3편도 1269만 명, 3편은 1068만 명. 그래서 마동석을 쓰면 1000만은 무조건 넘는다 하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세 번이나 1000만을 넘었기 때문에 그들끼리는 트리플 1000만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갑게도 말이죠, 이 사람이 왜 배우를 하게 됐느냐 하는 배우가 이 뒷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글을 읽게 되었는데, 이 마동석의 본명은 이동석이라고, 이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사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어떤 때는 복서, 권투 선수가 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체육 선생님이 돼서 트레이너를 해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나올 때 트레이너
웨이트 트레이너를 하기도 했고, 콜럼버스 주립대학 체육과를 나왔대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키워내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때는 그래서 경찰에 지원하기도 했다요. 계속 그렇게 뭔가 되지 않고 아닌 것 같을 때 떠오를 때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게 계속 반복돼서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교회 학교에서 연극을 했던 그것이 계속 머리를 맴돌더라는 겁니다. 뭔가 안 되고, 그리고 열심히 잘 돼도 뭔가 아니다 싶을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생각, 그 생각이 교회 학교에서 자기가 연극을 했는데 그때 맡은 것도 악역입니다. 악역. 깡패 역할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깡패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연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봐도 연극을 해야 되는 것 같다 해서 헐리우드에서 도전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서 도전하게 되었는데 어려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람의 전설, 천군, 태양을 삼켜라 이런 게 있었대요. 다른 걸 잘 모르겠는데 몇 가지만 알겠는데 결국 범죄도시 에서 뜨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대단한 배우가 됐다는 겁니다. 그가 한국영화제작가 협회상을 받을 때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냈다고 하네요. 제가 항상 연극을 하고 또 배우 역할을 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가족들과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때를 떠올릴 수 있도록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셔서 거기서부터 다시 내 소망, 내 사명 이것을 다시 확인하시고 열심히 달려가실 때 후회 없는 인생을, 그리고 정말 하나님 가운데 충만하고 보람차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명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조양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그냥 생존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또 믿는 자들이 서로를 볼 때 그 삶이 아름다워서 존경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흠모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바울과 같은 아름다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로 하여금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45장 1절과 3절만 부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목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 3절입니다. 광명한 님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